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군대 가는 아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번에 군대 가면 군대가 너를 진짜 사나이로 만들어줄 거다. 너가 이제는 당당한 사나이가 돼서 제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군대 생활 잘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이 군대 입대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는 군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잠자리도 내가 피고 잠자리도 내가 다 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손수 빨래도 하고 내가 이제는 그 빨래한 것을 가지고 다림질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옷이 뜯어지면 어떻게 옷을 꿰매야 되는 법도 이제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일어나서 청소를 합니다. 창문도 닦습니다. 바닥도 닦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합니다. 구석구석 먼지 틈 사이 없이 잘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은 치사병으로 끌려가서 밥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에 군대는 지금 진짜 사나이를 만들고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여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제대를 하고 나면 완전한 여자로 탄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군대에서 여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자고 남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빨래 누가 하면 어떻고 빨래 또 딴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딸이 되었다는 이 소속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가장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때때론 여성이 되었던 남성이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크게는 2 부류의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2 부류의 형성에 되어 있던 그 한 사람은 어떠냐면 이 세상을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2 부류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사전을 보고 영어 사전을 봐도 fai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념이나 신앙이나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별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정말 별로 없는 거냐? 아닙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그냥 바라봤을 때 개념 없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신념이나 신앙이나 아이 그게 그거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걸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날까?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게 확고하다고 자기가 믿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그거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절대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고집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를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어려워도
자기가 그 길을 헤쳐 지나가려고 하고 쓰러졌던 넘어졌던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약한 사람을 보면 누구를 막 의지한다든가 누구에게 막 부탁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보면 이 신념이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나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약한다고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으니까 좋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념을 확고하게 서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기업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아주 뚜렷해요. 아주 칼라가 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념이나 신앙이나 같다고 느낄지 몰라도 이게 신앙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살아가냐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보다는 누구 주장이 우선이냐?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념을 잘못 갖고 신앙 안에 뛰어들어오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념 가진 사람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치 신앙이 신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신념과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럴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 중이 바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이 신념인지도 모르고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했던 바울은 어땠냐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는 이 학벌이 대단한 학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므리아 문화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2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 신앙적으로 난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정도 되면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을 내세운 정도면 흠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참으로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신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봤을 때도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만 언제든지 나타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사람에게 향해서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 열심,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이 행위들을 누구에게로부터 알아주길 원하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이게 신념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스데반 사건과 그리고 다메섹에 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신념을 가지고 완벽하게 나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저기 다메섹이라는 지금 말하면 시리아인데요. 그 시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서 굳이 시리아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으려고 그 공문을 받아서 그리고 다메섹에 쫓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그게 신앙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신념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신념으로 살다가 신앙의 삶으로 바꿨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누구로 옮겼냐면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갖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신념을 포기한 사람이 바로 이런 이 바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의의만 나타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신념을 가질 때는 죄수라는 말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그가 신앙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였는지 그는 깨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한번 신앙생활을 보자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언제나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집부린 데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는 때때로 있었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주께 충성했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신념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념과 신앙이 뭐가 다른가? 많이 다르다. 천지 차이가 달라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스데반의 그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돌로 쳐 죽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같이 옆에서 돌을 쳐 죽일 때 이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 스데반은 반드시 죽어야지 돼. 그게 옳은 거예요. 그죠? 이 스데반 집사가 잘못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야 돼. 왜 죽여야 될까요? 왜? 저런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위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큰일 날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신념 속에서 확 이렇게 골수분자로 바뀌어 있으면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었냐? 장로요, 대제사장들이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해서 신앙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꽉 찬 신념이 있었어요.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이 더 강했어요. 그들은 그 종교의식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어서.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것이 내 인간의 생각인지, 이게 인간의 의지력이고 이게 참 내 주장인지,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것을 우리는 신앙화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앙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너희들이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냈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갖고 권능도 행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한 얘기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얘기예요. 그 한마디가 그겁니다. 신앙의 사람과 신념의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것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만 이용했을 뿐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왜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의만 드러낸 거예요. 예수의 의를 이뤄낸 게 아니라 자기의 의만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자기 신념으로 갖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신앙인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념인지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신앙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해야 돼. 근데 이 교회 봉사도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항상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 고집, 막 내 주장이 너무 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념을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했다가 안 맞잖아요? 그럼 확 돌아서 가버려요. 이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하물며 신앙의 선배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신념이 꽉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그건 신앙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울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가 바뀐 그 획기적인 그 사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신념을 버리고 신앙의 삶으로 거듭날 때 그의 이름을 비로소 바울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얻은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제서부터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 다 버린 것을 오히려 포기한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으로 살지 말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오늘도 17절에 뭔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뭐 해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래요. 이 본받을 것을 무엇을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신념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본받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전에는 조금 앞절에는 뭐냐면 나는 얻지도 못했고 나는 이루지도 못했고 나는 얻은 줄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 놓고 오늘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을 본받아라, 성숙한 신앙을 본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쫓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그 얘기예요. 오늘도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신념으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신념을 본받는다 그런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누가 탁 봐도 저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아닙니다. 같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겉은 신앙인데 속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참 신앙의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갈 때 우리의 눈앞에 놓인 축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야 고기를 좀 많이 잡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참 어이가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 자체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기 가서 배의 오른편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참 희한한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의 말은 틀렸지만 당신이 던지라고 해보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내가 한 마리 못 잡았고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당신이 저기 가서 던지라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말을 하니까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해서 그가 정말 나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베드로의 신념은 거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정말 고기가 없는 거 내가 알면서도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에서 주님의 주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옮겨갈 때 그냥 옮겨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와 여러분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그건 고기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오른편에 던졌을 때 고기가 가득했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주변에 있는 고기를 글로 모아주신 게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되고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신앙의 사람의 결과는 다른 쪽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땅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사람들의 결과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땅에선 살아있기만 했지 정말 우리가 속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소속감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일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은 땅의 것을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시민권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주면 시민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민권을 받아놓고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시민권은 무용지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걸 살고 이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이 뭔 필요 있어?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멕시코의 국경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이 미국 땅이 자기네들에게 생활과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살던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들어가면 미국은 마치 여기보단 거기는 천국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미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멕시코라는 이 지역으로 들어와요. 바로 못 들어오니까 멕시코로 와서 멕시코 국경에 미국의 국경 접경지에 수많은 인종들이 시간만 보면 뛰어넘어 오려고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들이 넘어오는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겁니다. 이곳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대접을 못 받는데 미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땅에 들어가서 5년만 아니면 10년만 고생하면 자기가 살던 남미에 집을 몇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보장돼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오고 살아갑니다. 그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을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믿고 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신념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신앙으로 본받아야지 신념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7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눈여겨서 한번 보래요. 그러면 신념이 우리가 나쁜 것이냐? 말했듯이 신념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 때는 그게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땐 신념을 갖고 살든지 신앙으로 갖고 살든지 세상에 살아갈 땐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여러분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념을 갖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념으로 가진 살을 오늘도 눈여겨보라고 오늘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호소하고 있어요. 뭐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의 생활은 과연 무엇인지 그들의 좀 눈여겨봐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확실하게 구분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은 신념으로 아주 가득 찼어요. 그들이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도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멸망이라고 오늘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같지만 끝이 달라요.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교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신념이 가득 찬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자기도 죽지만 남들도 죽인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 이단들은 자기 한 사람만 죽으면 좋은데 이단들은 같이 물고 온 모든 사람들 함께 죽이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미친 개 같기도 하고요. 마치 사나운 굶주린 이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팍 이렇게 잡으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 왜?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도 말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뜻이 더 많습니다. 결국 결론은 뭘까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축복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대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들을 오늘도 천국에 들어올 때 환송식을 해주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는 시민권이 땅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는 시민권이 땅에 있다. 얘기 안 하고 마칩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에 했던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똑똑한지 참 이렇게 봐도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일들을 참 열심히 하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머슴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비관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자기의 처지를 한 번도 억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머슴이 매일 아침마다 주인의 요강을 닦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닦아도 반짝반짝한지 닦긴 닦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주인이 한만 봐도 그 청년의 머슴을 봐도 참 아까운 인물이야. 그래서 아까운 인물이라고 이 주인이 생각이 들어서 그를 숭실학교로, 이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돈을 대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그가 그 숭실학교에서 최우수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아산 학교로 가서 선생을 합니다. 그 선생을 하는 이 사람이 이 머슴의 청년이 누구였느냐?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 독립운동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물어볼 때
존만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사회에 나간다면 요강을 닦는 심정으로 닦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신에 너희들은 신앙의 받침이 돼야지 신앙이 없다면 너희들은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내가 혹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방향을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념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지 우리에게 절대로 신념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으로 우리에게 살길 원하지 우리에게 신념으로 살기를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이것들이 내 신념인가? 내가 지금 신앙으로 산 건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탈바꿈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으라고 할까요?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신념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본받으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은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우리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빨리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세요. 내 생각에서 예수님 생각으로 옮겨가세요.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휙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잘못됐나?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놀이 그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